귀한 주일 저녁 예배당과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 예배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주위 분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서로를 축복하며 샬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함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우며 이 재단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곤 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 약함이 있어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 약함을 수치스러워하기도 하며 부끄러워 숨기고자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함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서야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연약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지요.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그 씨름의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야곱이 다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왜 씨름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씨름은 긴장도가 높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몸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이 뒤엉켜서 거친 호흡을 내며 힘겨루기를 한 것이죠. 본문을 보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치열한 싸움이었고 진이 빠지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야곱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는 작업을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그토록 추구하며 살았던 소유물들을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가족마저도 떠나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육의 사람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상당한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늘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너무나도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살았지만 육의 힘으로는 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힘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의 강한 자아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육신의 힘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힘이 절제되지 않고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바로 사고가 터지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육체의 힘은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뿐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강함의 자리가 아닌 약함의 자리, 우리를 홀로 서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의지하고 의뢰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성취의 싸움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얻으려고 했고 저것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것은 성취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존재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어요. 그런 야곱은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일에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 같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육의 힘에 지배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육의 힘으로 살아 움직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육이 자기를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밀고 당기는 싸움을 수없이 해야 결국 영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도 받고 영에 속한 자로 영의 힘을 의지하며 살려고 애를 쓰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러면서 주일에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밀치고 당기는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육신적 힘을 빼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한 번에 길들여지지 않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길들여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머리가 컸어요. 말을 하면 말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돼? 그러지 않을 건데, 난 이렇게 할 건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육의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보게 돼요. 8살짜리에도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했다고 해도 여전히 육의 힘이 우리 안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본문 24절에서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하는 여정 가운데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눈뜨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나됨을 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분이엘을 경험하는 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는데요, 얼마나 했습니까? 본문 2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날이 새도록 씨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한 번에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날이 새도록 시간을 끌으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이렇게 날이 새도록 씨름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참 인격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한 번에 넘어뜨리실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강압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과정 속에서 따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현재 상태와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과거와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도 꿰뚫고 계시고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 참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성한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싸우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격적이시며 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적절하게 다루시는, 또 적절하게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날이 새도록 싸우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야곱을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버티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야곱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셔서 여러 대 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대를 치세요.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 25절의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는 육체적으로 강했지만 분이엘을 지나면서 약해졌습니다. 그는 절뚝거리고 있어요. 그는 고통의 벼랑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약함이 더 이상 그에게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되지가 않아요. 이러한 약함은 오히려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형 에서는 절뚝거리며 걸어온 동생 야곱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는, 또 정말 거짓말을 한 그 동생 야곱이 약함 가운데 있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심으로 야곱은 절뚝거리게 됩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씨름의 후유증으로 인해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절뚝거리게 됩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엉덩이 뼈가 어긋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짝 어긋나게 하셨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를 하셨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대 때리실 수 있는데 살짝 때리셔서 살짝만 어긋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뼈를 으깨 놓지 않으시고 살짝 어긋나게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치셨더라면 최소한 부러지거나 으스러졌을 텐데, 그러면 일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힘과 자신감, 의욕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몸을 세우는 허벅지 관절을 살짝만 치셔서 힘을 적당하게 빼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기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걷는 것이 불편했고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몸은 절룩거렸지만 내 마음대로 달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야곱은 자기 자랑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룩거리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흔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으로 인해 움직일 때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영적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야곱의 생애의 아픈 경험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신 흔적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 정도는 겸손하게 만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더 이상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심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혼자 뛸 수 없도록 만드셨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절룩거리며 몸이 불편한 순간마다 자신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걸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복나루에서 홀로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절룩거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만져주시는 흔적들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30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아멘. 브니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을 만나 주신다는 건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은 비껴나가는 애매한 만남이 아니라 1대1의 전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면으로 마주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만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엘의 의미하는 또 한 가지는요, 죄악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우리 삶이 소유의 삶이 아니라 가치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는요, 일시적인 행복은 줍니다.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치가 바로 잡힌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어진다면 그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누구의 시선과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굴 더 만나길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의 회복은 분이엘에서 시작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회복은 분이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요, 약복나라를 건넌 것은 출애굽과 같은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가 약복나루를 건널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분명한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이엘 이후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것은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가 야곱의 삶 위에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로 얼굴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간 것, 빛이 싫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인 것이에요. 속임수로 살아갈 때는 어둠이 편했지만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절룩거렸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아픈 흔적들이 이전에는 부끄러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의 생애에 빛이 임하자 그는 이전의 자랑들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가시를 자랑하게 되었어요. 그 약함이 나를 나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씨름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씨름을 하듯 밤새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야곱의 필사적이고 처절한 모습에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이 약간 기울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성공에 도취하여 사는 것보다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내 몸이 약해서 주님을 만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이 여호와께로 향할 때, 세상의 몰두한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곳에 빛이 임하고 우리 삶에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이엘의 경험,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애매한 신앙은 이제 끝을 내고 회복을 경험하며 오늘도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말을 거시고 약할 때 강함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